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띄엄띄엄 보내드리는 거 이해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계속 들어주신 분들에게는 미안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시간 나는 대로 하루에 한 번은 아니라 하더라도 2, 3일에 한 번은 여러분에게 내용을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사랑, 그분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소주제로 네 번째,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은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또는 한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보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에게조차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사랑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며 그래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행동들은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인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민족적 배경을 가졌든지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유대인 사도였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물론 자비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우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의 부재는 경고의 징후로 여겨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을 낳고 그것은 사랑의 행위를 낳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행위가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위도 없습니다. 요한의 말을 인용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에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것은 그 서기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그의 동시대인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너무 흔해져서 사랑의 명령을 미움의 허가로 바꾸는 것이 악한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명령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뒤엎으려는 뻔뻔한 시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으면 그를 원수로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메투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키는 대로 어떤 사람들을 원수로 간주했고 따라서 그들의 관습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을 무효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의 사상은 막연한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원수가 무엇인지 아셨던 것입니다. 많은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그를 무시하고 굴욕감을 주고 시기를 꺾고 사기를 꺾고 궁극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레위기의 이웃사랑의 본을 완전히 보여주시며 그 죄를 올바로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그는 늘 반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셨고 그들을 이웃으로 사랑하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원수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원한이 대대로 천년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중동 지방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불쾌한 명령일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랑의 필수 요소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요건이 곧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안에서, 국가들 간에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악을 못 본 채 넘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루이스 스메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오직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의 상처를 인정하고 우리의 증오를 크게 외칠 때에만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범죄자가 완전히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용서는 법적 차원에서 잘못을 잊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집단 학살로 갈갈이 찢긴 나라들은 종종 죄는 인정하나 범죄자들은 사면해주는 절차를 확립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예일대학교 신학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는 자신의 고국인 크로아티아에서 민족 간 다툼을 목격한 자로서 용서는 정의를 뒤집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바로 다음날 그가 크리스천이티 투데이에서 한 말입니다. 그 행위들을 악으로 명명하고 무고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범죄자를 용서하고 그와 화해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용과 자비를 자랑하는 서양인들도 반복되는 민족 분쟁의 온상들보다 더 거의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범죄, 명예훼손 등이 우리나라와 동네와 가정에 만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악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마크 트웨이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부분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인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에게 이 말을 해보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원수들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가 깊이 상처를 받았을 때 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도덕적 에베레스트 산의 아랫부분에 우리를 두시고 올라가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도구를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관성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나는 나 자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나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다면 그 사람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외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또한 내적으로도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기도가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세비스 아이단에게 물어보십시오. 2007년 4월에 터키 동부에서 이슬람 광신도 5명이 그녀의 남편 네가티와 다른 2 남자를 때리고 고문하고 처형했습니다. 그들이 살해하기 전에 희생자들은 손가락 끝이 잘리고 기관과 식도가 절단되는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이슬람 신자가 대부분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네가티 아이딘을 살해한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죄는 특히 악랄했습니다. 그는 이슬람교도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성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아이린은 결심을 한 후에 두려워하는 그의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가난과 고난, 질병, 악과 죽음도 나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남겨두고 순교자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6살 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아빠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보내주실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이 엄마인 세미스는 더듬거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에스더야, 예수님은 아빠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그분 곁에 두기로 결정하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애써 안심시키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서 아빠를 다시 보게 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라고 달랩니다. 이때 어린 에스더의 대답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럼 저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남편이 처참하게 살해된 후 세미스 아이디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에 직면했습니다. 네티카의 부제는 매일매일 저에게 십자가예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컴퍼스 다이렉트 뉴스에서 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스트레스예요. 하지만 살해된 지 이틀 뒤 세미스는 범인들을 공적으로 용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원수들에 대한 사랑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그 광신도들 중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복수가 아니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7번째, 우리가 바라보고 따를 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십계명의 저자이자 우리 기도의 대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그분이 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처럼 아들처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듯 합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자녀를 독특하게 만드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히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은 성격, 재능, 관점에 있어 중대한 차이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심오한 공통점들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어린 공통점들은 처음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나타날 것입니다. 딸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는 모습이 그녀의 아버지와 묘하게 닮을 것입니다. 아들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식이 어머니의 모습과 비슷할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자기 자녀들을 훈육하는 방식은 그의 아버지가 그를 다루신 방법을 그대로 반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지만 그가 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의 자녀임을 나타냅니다. 주 하나님이 새로운 율법의 돌판을 주실 때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출애굽기 34장 6, 7절에서 묘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이야기를 넌지시 알고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축복하시니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는 종의 예화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8번째, 보상이 따르는 사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본받으라는 말로는 동기를 부여하기에 부족한지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인 제자들의 수준에 맞게 낮춘 4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언뜻 보기에 우리의 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상이지 않은가요? 우리는 행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산상설교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은 땅의 보물을 중요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이유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랜디 알콘의 말을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생각해보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그러지 말아야 하는가? 땅의 보물들이 나쁜 것이기 때문인가? 아니다.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될 상을 위해 일하도록 권면하시며 그 상을 얻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또 다른 비유로 이끄시는데 이번에는 부정적인 비유입니다. 처음에 그는 고상한 비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하시지만 지금은 사회의 밑바닥을 내려다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에서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부류들과 비교하는 예수님의 질문들이 무신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그 질문들은 은혜로운 경종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의 내재된 선에 대해 행복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을 판단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와 이방인들의 친절도 이기적이며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행위들은 인간 쓰레기들에게 아무 상도 가져다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매튜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리들의 선행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상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